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첫 방송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만나볼 인물은 카인과 아벨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생을 죽인 카인, 과연 어떤 인물인지, 또 카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심리학적 메시지는 뭐가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남희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 네. 사실은 성경에 관심 없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가정 안에서 네. 일어난 살인사건.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소설 주제로도 만들어지고,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원형적인 갈등의 시작이죠. 아이들이 1살, 2살, 3살 뭐 이럴 때 동생을 봤을 때 그 스트레스는 마치 과부가 됐을 때 스트레스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부모님 사랑도 나한테 다 쏟아지고 뭐 세상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악이라는 그 경쟁자가 나타나서 네. 순식간에 사랑을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성경 초기 아주 초반에 네.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아주 발달 과제상 제일 어렸을 때 원형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박탈감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기도 한데, 그럼요. 근데 네. 이게 얼마나 극심하면 이렇게 네. 살인사건으로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자면 제일 많은 게 배우자끼리, 또 부모 형제끼리, 또 친구끼리,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증오가 훨씬 더 격렬하고 극한으로 다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증오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형제 간의 갈등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관계 안에서 필연적으로 사랑을 나눠 가져야 하니까 쟁탈전이 좀 그렇죠. 벌어질 수밖에 네. 없고, 또 사랑뿐만 아니라 뭐 재산 문제라든가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있죠. 형제들끼리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동서지간이죠. 그 배우자들끼리의 갈등, 또 아이들 간의 갈등,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멜로드라마가 벌어질 수 있는 게 형제 간의 갈등입니다.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무척 가깝고 그런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성경 안에서는 카인과 아벨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화가 난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이를 알게 된 하느님은 카인을 살던 땅에서 쫓아내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심리학자의 눈으로 볼 때 카인은 어떤 마음이었던 걸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심리학자가 아니라면 뭐 인류학자라든지 고고학자라면 이게 그 목축업과 농업에 하는 종족 간의 갈등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카인은 땅을 부쳐먹는 그 농민이고, 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당히 그 조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 양을 치는 목자의 죽음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네. 근데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카인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았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를 과연 바쳤을까?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예. 가장 좋은 종자는 남겨요. 왜요? 그래야지 그 다음 농사 때 가장 좋은 종자가 그렇군요. 예, 네. 그 소출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칠 재물은 가장 좋은 거는 좀 빼두고 그렇죠. 한 두 번째 좋은 것. 그렇죠. 이런 자기 식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양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제 뭐 예컨대 치즈를 낸다든가 뭐 우유를 한다든가 털을 깎는다든가 하는 경우는 또 양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어느 종자가 가장 뭐 크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꼭 그 농부의 그런 절박한 마음은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신자로서 하느님한테 뭐 11조라고 해서 이렇게 바칠 때 가장 좋은 거를 바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거를 바칠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장 좋은 시간은 일단 내가 챙겨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뭐 아이와 남편과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카인의 재물은 말하자면 거들떠도 안 보시고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카인이 느꼈을 감정은 어떠했을까? 네, 그게 박탈감이겠죠. 그러니까 아벨의 존재가 없으면 카인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 올해 별로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사랑을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만 개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으면 비교가 돼요. 비교가 정말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그렇죠. 카인은 어쩌면 아벨이 칭찬받는 걸 보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느님 나를 싫어하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뭐 그 우울감의 끝이 이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든지 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끝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짐작해 보면 카인의 마음이 헤아려지기는 합니다. 네. 네, 아벨을 향해서 열등감도 느낄 수밖에 없고 박탈감으로 괴로웠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도 상당히 높았을 거고 인정 욕구가 좌절된 데에 대한 분노감도 그렇죠. 꽤 컸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런 건 좀 물어볼 만한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창세기는 신화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역사적인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카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실은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우리가 그 당시에 뭐 CCTV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일종의 이제 구전설화처럼 전설처럼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간의 사륙이죠. 이런 예. 형제간의 싸움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원형적 심성이다. 모든 부족이 다 경험하고 모든 가족이 다 경험하는 상징적인 경험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원형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원형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보편성, 그렇죠. 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그렇죠. 어떤 심리,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누구나 다 공유하고 인류라면 아주 태고적부터 공통적으로 경험하던 그런 체험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게 엄마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라는 원형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디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호해준다? 이것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뭐 동생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가서 혼자서 벌어야 되는 거. 뭐 짝을 찾아야 되는 거. 또 뭔가 일을 해서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 또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 또 아프면 아파야 되는 거. 이거는 인류가 뭐 학식이고 재산이고 다 상관없이 맞네요.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원형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카인 하면
무척 악인 이런 것처럼 단순히 생각하지만 네. 실은 우리 모두 카인의 마음을 지니고 그렇죠. 있고 아주 보편적인 네. 그리고 단순히 카인은 악했고 아벨은 선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을 아주 문자 그대로 보자면 우리는 카인의 후예지 아벨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악의 문제가 수천 년 동안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카인을 만들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를 용인을 하셨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설명은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느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악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리바치오 본이라고 해서 악의 결핍 상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카인은 아벨을 죽일 때 하느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내려다 보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네. 하느님의 존재를 잊은 그 순간이 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바친 제물도 사실은 둘 다 어쨌든 소출을 바친 건데 네. 왜 아벨보다 정성이 부족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셨을까 하느님이 이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그렇게 심리적인 자세한 묘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뭐 카인이 이거를 뭐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소설적인 표현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만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선물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거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쓰기 싫은 거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그쵸? 네. 그 다음에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내 판단은 필요해. 그래서 주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난 싫다 그러는데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는 이게 참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를 딱 맞춰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사실 하느님 무슨 뭐 소출을 드시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에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선 얘기할 때는 올바름을 자꾸 얘기를 해요. 정의로움, 뭐 네. 이런 공정함. 예.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규칙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져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심리적인 측면이나 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선악의 개념은 그런 공정, 뭐 정의 이거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본질 어떤 100%의 순도 있는 사랑이었느냐 아니면 그렇죠. 뭔가 계산이 들어간 거냐 뭐 이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순도는 없어요. 네. 끝내 100은 달성하지 못한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랑도 100% 순도 아니에요. 거의 조건 그렇죠. 기대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애정만큼의 돌아오는 피드백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느님 우리의 뭐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성당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항상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신 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근데 카인은 하느님이 자신의 재물을 구워보지 않으시자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느님이 카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죄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카인이 지은 죄라는 게 결국에는
그 동생과 비교하려는 네. 심리 뭐 이런 걸까요? 그것도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을 숙여 있어요. 잘못했다면 얼굴을 숙이는데 네. 네가 그렇죠. 옳게 행동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얼굴을 들었다. 이게 뭐냐면 자존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자존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안 짓죠.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 더러운 짓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죄 진 게 없으면 나는 누구한테든 당당해. 얼굴을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카인은 어쩌면 이 소출을 바칠 때부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걸 바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조금은 의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 그리고 들어요. 아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서 화가 또 굉장히 나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 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하고 감히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화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자신한테로 가고 주변 사람한테로 가죠. 그러면 이제 그게 투사가 되죠. 나는 괜찮은데 아벨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벨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게 심리학 용어로 하자면 투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서 문제를 찾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또 자존감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 하면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누구 때문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희생자가 되고 그렇죠. 피해자가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자존감은 더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죠. 나의 주체성을 타인에게 맡기는 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냉소적으로 되고 뭐 번아웃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할 때까지 했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발에 무슨 수갑 찬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하고 카인 사이도 카인이 아벨 탓을 하지 않고 자기를 들여다봤다면 아벨을 안 죽였겠죠. 네,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네.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느껴져요. 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 간에도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라고 느껴질 만큼 극한의 갈등을 빚는 경우도 뭐 종종 보도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갈등도 극한적으로 되면 참 무서운데요.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한국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상당히 시민정신이 투철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갈등은 예전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순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스컴이 그거를 다 발표를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도 있었고 때리는 와이프 부인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있으면 즉각 보고가 되고 뭐 잡혀 들어가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성숙한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 사회 전체에서 특히 이제 매스미디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또 사회 엘리트 계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개인들보다 오히려. 이제 그거는 조금 사회 리더들이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이 이야기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하고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카인도 아벨도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벨이기도 하지만 내가 카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모든 거를 다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게 되죠. 맞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게 너무 극렬하게 양쪽 끝에가 있으니까 아무리 조금씩 걸어와서 좀 만났으면 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고 상대에 대한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죠. 그런 게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뭐 하는 게 이제 그 카인의 목소리죠. 네. 근데 어떤 댓글들을 보면 나도 이런 점이 있어서 참 부끄럽네, 미안하네, 내가 누구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댓글들이 있죠. 그건 이제 아벨의 목소리이고 또 하느님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하느님의 네. 목소리를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지도자라면 카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벨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카인들이 누군가를 죽이도록 유도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스탈린이라든지 뭐 크메르루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뭐 히틀러라든지 네, 역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인이라는 원형적인 심성을 활성화시킨 지도자들이죠. 근데 뭐 예컨대 간디라든지, 네. 뭐 최근에도 뭐 그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카인의 목소리를 승화시켜서 하느님의 목소리랑 닮도록 네. 그렇게 지도를 이끌어준 리더죠. 그러니까 뭐 큰 의미의 뭐 사회 전체의 리더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부모님도 리더고, 그렇죠? 뭐 동네 그 무슨 부녀회도 리더가 있고, 네.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 반장 다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카인 같은 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예컨대 선생님들도요, 아이들 데려놓고 옆반에 누구는 몇 등 했는데 너희는 뭐야? 뭐 이런, 그거는 카인의 목소리죠. 네네. 엄마들도 야 누구는 뭐 어디에 무슨 상 받았대. 그건 카인의 목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게 파괴적인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행복도도 떨어지고 동기도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카인처럼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가죠.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느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카인을 하셨는지. 네. 네.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는 네, 좀 이따가 하고 그 중간 과정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 중간 과정을 한번 볼게요. 네.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하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카인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벌도 어떻게 벌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서 떠나도록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네. 이게 갖는 의미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제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뜻 보면 좋은 소식이 왜 어떻게 고향을 떠났는데 네. 또 쫓겨났는데 네. 이러잖아요. 근데 왜 좋은 소식이냐면 영웅의 시작이에요. 영웅들은 다 고향을 떠나요. 그런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엄마의 치마폭에 있으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할 수도 없어요. 예. 자기가 원래 의지하던 안온한 보금자리를 떠나야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가면 고생해요. 그쵸. 고생이 훤하죠. 그쵸. 그런데 집을 떠나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에서도 주말에 집에 있지 말라 그래요. 돌아다녀야 밖으로 행복하다고. 나서서 뭐가 됐든 그렇죠. 시도하고 경험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주말에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있으면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월요일날 일하러 나가기 더 싫어져요. 근데 예컨대 뭐 토요일, 일요일날 투잡해서 딴 데서 일한다. 그럼 돈도 벌고 잠도 잘 자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하여튼 그 고향을 떠나는 게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그 영웅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찌 보면은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렇죠. 것, 하느님의 보호로부터도 떨어져 나가는 네. 것, 뭐 이런 의미가 될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뿌리 뽑힌 사람들 뭐 이런 예전에 뭐 그 책도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뿌리는
뽑혀야 되지만 동시에 또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다시 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향에서 그렇죠. 떠나가고 싶은 마음과 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늘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인류는 기본적으로 노마드라고 그러죠 요새. 이동하는 종이에요. 종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인류의 최초 시작이 아프리카의 뭐 이브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다 퍼졌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 인류는 이동하고 있어요. 그 이동자가 누구냐면 이민자, 난민, 네. 또 취업을 뭐 다른 데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뭐 해외 동포들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우리도 이 한반도의 이주자예요. 예. 원래 시베리아 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우리 쪽에서 일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생존이 됐고 역사가 예. 시작이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로마 시대, 뭐 게르만 시대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로마 문명도 오래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서양 문명도 태동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는 거는 작게 미시적으로 보자면 한 개인의 성장이기도 하지만 예. 거시적으로 보자면 인류 전체 문명의 성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나온 거죠, 도입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고향에서 쫓겨난다는 게 카인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하느님께 이제 호소를 합니다. 네. 그 장면을 좀 살펴볼게요. 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내쫓으시면서도 내가 끝끝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네. 예. 네. 우선은 카인은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한테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미리 지레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인도 자기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또 그런 희생자가 될 거라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하느님이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나를 벌하실 거다 하는 게 두 가지 짐을 갖고 나간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벌하면서도 이렇게 선을 그으셔서 벌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넘어가진 않겠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의 그런 질문들을 신약에서 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이 마테오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픈 사람들 치료하러 왔지 멀쩡한 사람 보러 왔느냐. 죄 지은 사람들을 구하러 온 거지. 네. 선한 사람들은 나 없어도 잘한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럼 하느님이 보시기에 카인은 죄를 지었으나 그만큼 뭐 인간이기 때문에 네. 하느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거는 정말 부모의 마음이네요. 아무리 자녀가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끝내 얘는 내 자식이다라는 그렇죠.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얘는 끝끝내 내 자식이고 내가 품어야 하는 네. 그런 네. 마음으로 하느님이 카인도 바라보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 이제 고생은 해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그렇죠. 게 이제 땅으로부터 그렇죠. 쫓겨낸 나고 거. 또 그 가서 고생을 하고 다시 농사를 짓고 굉장히 또 그 후회를 하고 하는 네. 과정을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예. 그러나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메시지가 나중에 욥서하고도 조응이 되는데 욥에도 보면 사탄이 나서서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욥이 신심이 깊은 거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벗겨가라. 네, 욥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거라 이제 조응하는 거일 수 있어요. 아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약간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 선악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얼뜻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명은 검정을 한 명은 흰 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박사님이 오늘 검은 옷을 선택하셨고 네. 제가 흰 옷을 상징적으로 한번 네, 그렇게 네, 네. 입기는 네. 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사실은 하시려는 말씀은 네. 그렇게 딱 이분법적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그냥 스쳐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사물의 차이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선과 악의 본질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병사가 전쟁터에서 뭐 다른 적의 병사를 죽였어요. 그럼 그 악인가요? 선인가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계속 있어요. 예컨대 뭐 아내가 남편한테 뭐 이거 마셔 그러고 이제 한약을 줬어요. 근데 남편은 마시기 싫어요. 내가 애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조종을 하려고 하느냐? 숨 막힌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그 선한 의도를 가진 한약은 정말 독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악한가요? 그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 아내의 어려운데요. 선한 의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악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예.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돈 가서 남편한테 했는데 몰라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카인과 아벨은 굉장히 신화적 이유로 짧게 묘사가 됐지만 심적으로 들여다보자면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이 돼 있어서 네.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밉다, 누군가가 너무 악한 사람 같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네. 과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은 뭐냐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네. 또 내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근데 딴 사람들이 나를 괜히 손가락질을 해. 그럴 때 한번 과연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가? 네. 공정이란 무엇인가? 예.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게 이 카인과 아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선한가, 나는 때로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나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